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6편은 정말 귀한 그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있는 내용 다 해야 되지만은 제가 8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인데 이게 11절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눴어요. 11절에 있는 말씀만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좀 천천히 새기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 앞에 보이시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되네요. 기쁨에 관한 시리즈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과 함께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있잖아요. 이렇게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고 또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명령문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명령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또 누구에게 지시를 하거나 뭐 얘기할 때 자녀들에게 밥 먹어라, 너 숙제해라, 너 잠자라, 너 사랑하라, 울지 마라 이럴 때 그 말하는 명령문의 그 크기가 어떻습니까? 그는 확신과 함께 꼭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명령문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그 단어 사용 중에 명령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빌립보서 4장 4절 기준으로 했을 때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겠지만 당신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기뻐하시면 어떨까요? 즐겁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혹시라도 기뻐한다면 당신의 얼굴 표정이 기쁨의 표정을 짓는다면 당신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권면적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렇게 이끌어가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약한 거예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조건으로 얘기하면서 그럼 당신도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명령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고 확실하고 이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으니까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은 명령문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거는 강한 표현이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기뻐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올해 2025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딜 가든지 예배드릴 때 언제나 항상 자기 영혼에 대해서 명령을 해야 돼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자, 한번 해보세요. 내 영혼아 아무리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보세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또 성경에 보면 내 영혼아 찬양하라가 있어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이렇게 항상 길 가다가도 슬픈 일이나 어떤 일이나 속상한 일 있으면은 에이 너 또 염려하고 걱정 또 그냥 또 주접을 떨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면서 야야야 주접 떨고 기뻐해 감사해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 더 나가서 어떻게 춤춰라. 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기뻐하라는 설교를 언제까지 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쁘게 춤추는 날까지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설교의 주제로 가기를 원하면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까 좋은 말 할 때 기뻐하십시오. 아멘.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뭐냐면은 당신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먼저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 어떤 것도 놓지 말라. 미국의 유명한 배우 그 덴젤 워싱턴이 그 연설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크리스찬인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많이 보내요. 짧은 유튜브 속에서도 전 세계의 이렇게 연설문 중에서 그가 그 하는 중에서 첫 번째 얘기가 그래요.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먼저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근데 이 계명을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장 축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고 또 소열이 본다에도 보면은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서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정말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1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 있어야지 두 번째 계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의지할 데 없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22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는 게 뭐야? 죽는 거잖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 멸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멸망이 어디로 가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일 앞에 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빛이요. 내 인생의 등불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침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등불처럼 서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인생의 앞에 두어야 된다. 내 인생의 앞에다 두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가 물 가운데 떠날지라도 우리를 갖다 건져 주실 것이고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갖다가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이 여기는 뭐냐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앞에 가시는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흔들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풍랑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풍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서 확 요동치니까 거기 탄 제자들이고 거기 탄 사람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근데 몸만 흔들리면 되는데 이 마음까지 영혼까지 다 흔들려서 뭐라 하냐면은 자기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근데 뭘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배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려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함께 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여기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 하나님의 오른손은 붙잡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녀를 갖다가 굳세게 붙잡을 때 우리들의 오른손으로 그들한테 꽉 잡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 예수님도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흔들림 없이 붙들고 계시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기쁘게 살지 못하느냐? 내가 마음이 왜 불안하느냐? 왜 흔들리느냐? 다 이 기본적인 단축기는 게 잘못돼서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나를 붙들게 된다면은 내가 나의 영혼이 즐겁고 나의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나의 영도 즐거워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서 나의 육체도 안전하게 살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풍랑을 잃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잔잔하라. 금세 평강이 금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을 그런 수렁통에서 건지는 것처럼 내 인생에 어떻게 평탄한 길만 있겠어요? 내 인생에 어떻게 승승장구만 있겠어요? 때로는 험산 중령을 만날 때도 있고 바다에 빠질 때도 있고 곤두박질 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의 등불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은 왜 즐겁느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왜 손잡고 하는 거 왜 즐겁냐? 왜 행복하냐? 주님이 나를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고 내가 깜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달지라도 나는 깜깜해서 보지 못하지만은 나는 앞이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의 등불 되신 주님의 진리가 나를 밝혀주고 주님의 오른팔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포구다리고요. 내가 사는데 어떻게 산다?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립니다. 이러한 간증들은 너무 많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며 주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나이다. 이것을 늘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할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요새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걸 계속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렵고 어려울 때 어려운 환경이 올 때마다
사탄마귀 음배관세가 유혹하면서 나를 갖다 삼키려고 달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외치면서 우리 승리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옥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하고 우리나라 성경하고 좀 비교할 때 단어들 사용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스올이란 말을 목회자들도 어떤 사람은 모를 때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스올 그러면 잘 몰라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성경으로 뭐냐면 고래라는 말이 안 나오고 어린아이들한테 설명해 줘서 고래라는 말 쓴 건 제일 큰 곡이니까. 근데 킹제성경은 스월을 뭐라고 했냐면 지옥이라고 했어요. 스월은 다 지옥으로 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게 이제 킹세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번져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지옥이라는 했어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이게 누구냐면은 다윗이 고백한 건데 다윗이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10절만큼은 되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10절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 31절, 또 역대하 17장 1절, 여기에 나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주님께서 예수님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예수님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다는 예표를 이 다윗의 16편 11편에서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전에 다윗이 10편에서 16편에서 얘기하기를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처럼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데요. 다윗이 이걸 왜 썼느냐면은 다윗은 이 성경상으로 볼 때 시편 22편도 그렇고 예수님 자신의 그 예표로 등장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성경이 이렇게 되냐면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죄 가운데 빠졌던 이 다윗, 여러분 다윗이 왜 샘플로 등장하는 일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 용서받으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 다윗도 죄 문제만큼은 치명적인 죄를 졌어요. 아마 우리가 다윗이 진 죄를 갖다 구분하는데 다윗이 만약에 용서함 받았고 다윗이 구원받았다, 천국에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함 받고 천국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걸 가르쳐줘요. 근데 다윗이 시편에 이것을 쓰는 건 뭐냐면 다윗은 믿음으로 자기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얼마나 엄청나게 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백을 드릴 때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면은 다윗이 지옥에 떨어지고 멸망할 자기 인생인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창조 앞에 나갈 때 제일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은 내가 지옥에 떨어질 멸망당할 존재였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한번 내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내가 한번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크나큰 치명적인 실수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 휘틀어지고 내가 완전 폭삭 망한 것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그쪽으로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내가 그런 범죄를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런 치명적인 잘못을 벌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하고서는 내가 지금 살려서 용서함 받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 돌아선
회개하고 이쪽이 옳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나에게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내 인생에도 왼쪽과 오른쪽이 천지 차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젊은 나이에 깨달으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게 학생 때 젊은 나이에 얼마나 몰라요. 우리 최연희 박에스더가 점점 심한데 나중에는 선교사, 나중에는 목회자 사모 하던 그 고백하는 게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우리 저 이령 자매하고 박에스더 자매한테 무슨 기도를 갖다 시키면은 한 번도 에스더야 내일 누가 아는데 네가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니? 이러면 에스더는 네 제가요? 아니면은 목사님 나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어. 아니 그 어린 나이에 한 번 없어. 대표 기도 시킨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목사님 이번 주 그리고 나 다음 주 또 기도야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아니 뭐 나 오늘 김태중 형제가 기도인데 이령자매가 와서 저기 하겠어 난 뭐 알아서 아렌지해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제 내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대신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이령자매나 에스더자매는 제가 칭찬하지만은 이거를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젊은 나이에 어렸을 때 이거를 깨닫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요만한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잘할까? 이걸 내가 준비할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요. 그냥 뭐 인도 선교하니까 저 대해서 인도 선교 가고 싶어요. 그냥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야 너 거기 가서 좀 사람들 좀 만나고 가난한 사람들 만나고 너 좀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보내는 부모가 많아요. 제가 인도 선교 데려갈 때 청년들이 지는 가기 싫은데 뭐 부모 목사님 이번에 꺼졌네. 목사님 이번에 우리 저기 아이들 좀 데려가세요. 제가 참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인도에 데려가서 거기서 정신 차리고 그 우리 아들을 좀 데려가세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스스로 저 험난한 오지 아프리카 이런 데를 데려간다는 거는 그 자기가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저기 한 이틀 전에 우리 탄자니아의 제임스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중에는 이제 제임스 선교사님이 여기서 1년 동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영어로 예배드리면서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성도들한테 몇 번 뭐 오늘 통화하고 그 다음날 통화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보고 싶다고 안부 좀 전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왜 목사님 하느냐고 목회자들 세미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신천지까지 뻗쳐져 있는데 신천지가 뭐가 잘못된지를 세미나로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만약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시간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탄자니아가 좀 가는 길이 험하죠. 저기 두바이까지 10시간 이상을 타고 갔다가 5시간을 더 가야 되니까 15시간을 풀로 잠깐 쉬다 가고 다이렉트로 간다 하더라도 13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엄두를 내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나도 너무 가고 싶다. 그러더니 성도들하고 같이 오래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같이 갈 테니까 기도해 달라는데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임스 목사님이 그쪽 상황을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를 했대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외국 나가면은 그 현지인 신학교라든지 현지인 교회를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현지인 돈으로 한국 돈으로 5만 원, 10만 원씩 후원하는 데는 한국 선교사밖에 없어. 근데 그 한국 선교사들이 한 100군데 있으면은 그것도 큰 돈인데 거의 막 50% 이상이 다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도 점점 줄고 있고 또 그들이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그것도 줄고 있고 그리고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한 선교사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아까 우리 목회 기도 가운데 LA 그 참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무 여러분 뉴스에 보셨지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거기 타이틀에 보니까 드디어 종말이 시작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타이틀에. 아니 이거는 진짜 저도 그 CNN이라는 걸 갖다 영어로 직접적으로 듣고 다 했는데 거기서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이거죠. 여의도의 5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의 20%죠. 서울이 이만하다 그러면 여기에 5분의 1이 다 잘라나가는 거죠. 여기에 그냥 3, 4일 사이에 완전히 휩쓸어 갔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아침에 뉴스를 보면은 미국의 3억의 인구가 한국 때문에 놀라고 있다는 게 뭐냐?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한국의 구호단체가 그걸 뛰어들어가서 그 구호품을 나눠주며 사람들을 등에 업으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한인들도 막 많이 피해를 받잖아요. LA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살잖아요. 70만 동포가 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나와서 그들을 구호하고 말이야. 여러분 이 구호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뭐냐면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한쪽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저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재기 그리고 깽단이 등장해갖고 이제 집을 벼놓고 갔잖아요. 그런 남은 집들에서 있는 거 거기서 돈 찾아오고 검찰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규환이죠. 이건 진짜 난리도 난리지만은 전쟁보다도 심각한 그 난리죠. 그런데 거꾸로 여기 들어와서 이걸 갖다 뺏어와야 될 텐데 가서 공급하는 자요, 도와주는 자요, 섬기는 자요, 등에 업고 그리고 뛰는 자요. 이게 한국에서 이걸 갖다가 미국인 언론의 그 ABC 이런 뉴스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그랬더니 그 댓글에 막 올라오는 게 한국인 고맙습니다. 한국 당신들에게 뭐 이런 아주 고맙다, 축복한다 이런 얘기가 막 이렇게 댓글에 띄어요.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까 탄자니아에도 그 제임스 선교사님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후원하고 그랬다. 그래도 현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지만은 그들도 선교비를 받고 움직이는데 거기서 또 이게 신학교나 이런 학교를 위해서 선교.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이 그 프레스바이터리언 거기에 있는 탄자니아 현지 장로교회 교단의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 리더자가 됐어요. 그 앤드류 선교사님은 벌써 총회장이 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은퇴했고, 그분은 교수로 있고, 제임스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총회장으로 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한쪽으로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 더 후원해야 되고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도 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귀하게 제사장적 나라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영적인 것을 세계의 영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 제사장적 그 권리와 제사장적 의무와 그 섬김을 그 책임을 다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바로 거룩한 나라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민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계속하는데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썩자. 이게 여기서는 이제 개역 개정은 멸망이라고 킹제스는 썩음을 보지 않는 이게 좀 정확한 얘기예요. 썩지 않는 예수님의 몸이 썩지 않고 이 뼈가 쇠하지 않고 뿔을 꺾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대로 보존돼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육체까지 보존된 상태에서 부활하셨거든요. 꺾이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면서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러분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멸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복 있는 자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시편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길은 필경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기 때문에 그거는 멸망하는 길이야. 좁은 길로 가라 그거는 필경 생명의 길이니 그 길을 택하는 자가 적다. 왜?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생명의 길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는 땅에 있는 걸 기준할 때 만만치가 않아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 공산당 치하에 있거나 아니면 로마 시대를 기준할 때 신앙생활은 목숨 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들은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됐었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끌려가고 그거는 비단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제시대 때 다 일본군한테 끌려가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처형당하고 또 6.25 동란 때도 그랬고 이게 자유가 없는 곳에는 지금도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교회 가운데 북한에 있는 지하에 있는 분들 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오픈됐을 때 이 부흥에 한번 참석하려고 또 정말로 설교 한번 제대로 듣기 위해서 16시간을 갖다가 걸어오고 8시간을 기차를 타고 이러면서 목숨 건 신앙생활하는 게 그건 뭐냐? 좁지만 협착하고 어렵고 죽을 줄도 모르고 살 줄도 없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 길은 반드시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 그것은 말씀이 사는 길이다. 그것은 말씀이 내가 천국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로 내가 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쪽은 무슨 길이냐? 넓은 길. 참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다 떠나. 그 왜 떠나냐? 이 넓고 쉽고 편한 길이 다 있는데 왜 자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자꾸 가라 그래? 엄마 좀 그만해 좀. 나 이제 여기서 지금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 취직해야 되고 준비하고 세상 친구들 만나고 얼마나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술 먹는 게 50%가 넘어요. 그 술을 먹고서는 다 신용불량된 자가 그 중에서 23%. 그 술값 못 갚고. 술값 못 갚은 건 좋은데 술 판 사람 그 주인한테 못된 짓 한 거지. 뭘 믿고 까부는 거지. 개념이 없어. 가치관이 없어. 갈수록 더 심해요. 갈수록 더 심해요. 편한 길.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한 거. 이게 익숙해지니까. 속도 빠르고 편한 거 그쪽으로만 가는 생명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필경 그 길은 다 그렇게 간대. 안 그런 사람이 어딨냐.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되는데 그거는 필경 넓은 길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으나 필경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복 있는 자의 길이냐 악한 자의 길이냐 천국 가는 길이냐 지옥 가는 길이냐 둘 중에 하나야. 뭐 중간에 뭐 참 별난 종교도 다 있어. 뭐 죽었어. 그런데 예수도 안 믿고 죽었어.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다 저 위에 죽었는데 여기 있는 자식들이 비나이다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는데 비나이다 예수님 믿지 않는데 내가 기도를 하오니 바로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천주교야. 근데 이게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넘겨 다 따지면은 중간에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장례식 가면 장례식 가면요 예수의 교회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있는 주위 사람들이 친척들이 나서 울지마 아빠가 너네 아빠는 천국 가 있을 거야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니까.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안 믿던 자가 죽었어. 근데 그 위로하는 말들이 믿지도 않고 믿지 않는 친척들 삼촌 할아버지가 나서 아이고 울지마 그냥 너 엄마 때문에 슬퍼하지마 너 엄마 지금 천국 갔어. 천국 갔는데 다시 천국에서 또 만나면 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뽐내고 나 예수 필요 없다고 뽐내고 그러지만은 죽기 일보 직전이나 죽은 다음에는 뚜껑 열어본 다음에는 얼마나 슬퍼하면서 이를 간다. 성경 얘기예요. 문이 닫혔는데 천국의 문이 닫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이를 갈면서 슬퍼하고 억울해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전도 안 하면 나중에 자기 그 친구나 누가 이러면 야 네가 예수를 전하면 똑바로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나 다리 뭉텅이 풍지났어도 나를 예수 믿게 했어야 되잖아. 나 지옥 있는 줄
올랐잖아 이럴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죽은 다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옆 동네 갑순이가 나한테 그렇게 예수 믿더라는데 그냥 나쁜 년 지만 천국가고 나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싫어하고 거부했으면 나를 가리는 게 뿐이라서라도 날 데려갔어야지 날 지옥에 보내?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근데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아멘. 이거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길로 보시니 주의 앞에는 왜 그 길로 가야 되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아멘.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란 단어가 뭐냐면 There is nothing fuller than full. 여러분 충만한 것보다 더 충만함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더 충만한 것은 없다. 이거. 최고의 기쁨이란 얘기예요.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Nothing is longer than forever. 여러분 영원하다는 것보다 더 긴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어요. 영원한 거는 최고의 긴 거예요. 영원한 거는 당신이 얼마간 살아? 30년 살아 짧게 살으셨네. 100년 살다 길게 사셨네 그랬잖아. 100년보다 긴 게 뭐야? 120년 산 사람이지. 120년보다 긴 게 뭐야? 150살까지 살고 싶다는 마음이지. 근데 forever 영원히 산다는 것보다 더 긴 거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최고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는 그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의 길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것을 연습합니다. 왜? 나는 저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되니까. 나는 저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면서 저 하늘나라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기뻐하라, 찬송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훈련하는 거야. 왜? 내가 그쪽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훈련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른 문화인데 거기에 저택이 있고 거기에 없는 게 없고 거기 가서 살 때 거기 초대받았다 써요. 그러면 그 초대될 때 어떻게 해요? 연습하고 가잖아. 턱시도도 입어봐야 되고 그거 만져보지 않는 피아노도 한번 쳐보고 거기에 있는 요트도 한번 타보려고 그러면 요트는 어떻게 탄대? 연습하잖아. 마찬가지로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충만한 기쁨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신 정말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그곳에서 누려야 될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누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리는 연습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더욱더 멋있게 정말로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라, 찬송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내 인생에 가장 큰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와 같이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게 이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나의 영혼아 찬송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